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2024년 마지막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악기와 함께 연주되고 또 화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찬양이 마음에 더 와닿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만끽하시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겨울에는 또 눈꽃을 많이 보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산도 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느끼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지나온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수고했어. 힘들었지? 잘했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힘들었지? 잘했어. 여러분들이 맡으신 일들을 다 수행해내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부모로서, 또 학교의 직원으로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에 제가 본문으로 택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14절부터 전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잊어버리라 그리고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오늘을 포함하여 며칠 남았죠? 맞습니다.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어떻게 2024년을 마치고 2025년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보다 몇 장 앞에 나온
이사야서 38장과 39장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왕인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고 그에 대한 증거로 아하스 왕이 수입해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신 것, 시간이 40분 정도 되돌려지는 기적이 벌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바벨론과 이집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천문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점성술을 통하여서 천체를 연구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점치곤 하였고, 왕들은 그것에 의존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40분의 시간이 해시계의 그림자에 의하면 뒤로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천체의 변화를 관측함으로 점을 치고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는 점성술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벨론의 박사들, 특별히 그들의 조언을 들으며 나라를 통치하는 무르닥 발라다는 이유가 궁금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유를 듣게 되지요.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 유다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그분의 기적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그 기적의 증거로 천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온 우주의 시간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궁금하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이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천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어쩌면 우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 비결을 좀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 왕은 사자들을 편지와 함께 선물과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자신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된 히스기야,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전할 기회죠.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하여 주셨고, 그에 대한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역사를 벌이셨으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나는 온 세상에 증거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자기를 더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요. 히스기야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과 진귀한 보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이 열심히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혹은 조공을 받아서 솔로몬 왕이 받았던 그러한 조공들을 통하여서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것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주었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작지만 힘있고 부강한 나라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능력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할 소중한 기회를 히스기야는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 더 드러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두 다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일을 도구로 삼는 것이죠. 영적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는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할 사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침략의 욕구를 일으키는 보물과 왕의 창고의 물품들을 다 보게 되었으니 어떤 꿈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야, 작지만 이 참 알찬 나라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다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다? 엄청나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 이 사신들의 마음에는 이제 왕에게 돌아가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나라를 좀 차지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38장과 39장의 사건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 바벨론의 사신들과 바벨론 백성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모두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아주 큰 손실이었죠. 특별히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에는 끔찍한 예언이 선포되고 말지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가 예언된 것입니다.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언이죠. 이 예언을 선포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내 중병이 나을 것이다 전달하고, 그 증거로서 해시계가 뒤로 그림자가 물러갈 것이다, 그런 것을 다 전해주었던 선지자인데 자신의 입술로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직접 하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가슴 아픕니까? 참 끔찍한 예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9장 다음에 나오는 40장부터의 말씀에 시작에서 하나님은 바로 위로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직 노예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고 바벨론의 침략에 당하지도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야,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준비해 놓았어. 무엇을요? 비록 죄로 인해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임을 즉시로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멸망을 예언받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선포하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희망입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내용이 이사야서 43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백성들이죠. 재림교인들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 예언적으로 이미 성경 말씀에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은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의 생활을 끝내실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포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포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쩌면 시대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삶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의 마지막 부분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 대한 지나친 회상은 우리를 현재와 미래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부정적 경험을 떠올리고 그 상처와 실패를 계속 내 안에서 되새김질하면 이미 끝난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때의 아픔을 고스란히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기억하면 그 기억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주도해 버립니다. 잊어버렸을 때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다가도 기억나기만 하면, 누군가 자극하여서 떠오르기만 하면 그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온함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죠. 기억나기만 하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말지요.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순간에 불편하게 하는 2024년의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먼 과거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순식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몰아넣어 버리는, 제가 이것을 더러운 기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더러운 기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억을, 그 여러분의 더러운 기억을 오늘 잊으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잊지 않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2025년이라는 새해에 살면서도 2024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둥바둥 몸부리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4년의 마무리와 2025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부정적 경험들과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과 행동들,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되시죠? 목사님 방금 전에 과거를 잊으라 말씀하셔놓고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파워포인트 잘못 만든 거 아니세요? 또 과거를 잊으라고.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잘못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한 과거를 잊으라는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잊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가 부정적 기억들을, 부정적 생각들이 일으키는 옛날 일을 잊으라는 것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루어온, 그리고 2024년에 이룩한 과거의 성공,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잊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영광에 대한 집착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머물러 있다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바닷가를 건넜던 그 사건에만, 그 기적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빠져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실에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승냥이와 여러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과거의 영광과 성공의 경험에 집착하거나 매달려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머물러 있다 보면 새로운 도전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들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어지게 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지, 잊어야 할 우리의 명예와 성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혀지고 나의 성공, 나의 업적만 기억 속에 남는다면 히스기야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이야기하며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비판하거나 슬퍼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현되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이 내 안에 실행되기보다는 과거의 것이 그저 반복되어서 그때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이 상황이 여러분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에스라서와 학개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솔로몬 성전,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성전임은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요.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기원전 586년까지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미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세우는 성전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 통곡하였다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비교하여 초라함이 느껴지니 절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픔의 통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갔는데 지금 나의 늙고 병들고 힘든 이 모습을 보니 참 우울해지죠.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 자체, 기초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그러니 함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때로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현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잊어버리라,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 과거의 성공과 명예와 이전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과거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나 때는 말이야, 나의 과거가 나의 삶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다 보면 현재에 충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다 잊으십시다. 2024년 우리가 이룬 업적들을 다 잊으십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2025년에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그 함성의 찬양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잊어버립시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름으로 잊어버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 같아선 설교를 바로 끝내고 싶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잠시의 시간을 더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자극해도 아주 수십 년 전에 이랬지라도 그 자극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기억나서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 버리는 그 옛날 일, 어떻게 하면 잘 잊을 수 있을까요?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할까요? 어떻게 제시할까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가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 일 옛날 일에 기억나지 않도록 돕는 방법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새 일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새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가진 힘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면 뇌의 주의 집중 과정이 활성화되어서 과거의 기억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뇌의 학습 및 동기부여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이로 인해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기존의 오래된 기억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기대감은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의 강도를, 부정적 기억의 감도를 약화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정서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과활성화를 억제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기 때문에 부정적 기억을 되새기는 과정, 그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일에 몰두하거나 기대할 때 과거의 경험이나 부정적인 기억에 대한 주의가 분산된다고 해요.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과거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자신의 삶에 대해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재해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대감이 주는 요소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니 과거의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롭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할 거야. 그러니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이제는 잊고 새로운 삶을 살자.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십시다. 이제는 지나간 일, 옛날 일 자꾸 떠올려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시 벌어지게 하지 마십시다. 이전 일이 있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란 말씀하신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새로운 것을 주시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는 창조의 역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도록 하십시다. 새해에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확장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물질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풍성히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기대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실 그 특별한 일, 나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꿈꾸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잊혀지고 분산되도록 도우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결국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들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성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찬미를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